나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근대화되고 문화문명을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금 수백 명의 살상자가 일어나고 에펠탑은 접근 금지령을 내려서 지금 관광객들이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폭도들을 청와대를 침입하겠노라고 많은 여러 대의 경찰차를 부수고 정말로 이루 볼 수 없는 정도로 무자비성을 발휘하는 저들의 폭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봤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땅에서도 지금 편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 있어서 뭔가 모르게 분노를 폭발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대형 병원 현관에 붙어있는 액자 속에 들어있는 시가 그 시 한 편이 병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환자들이나 또 환자 보호자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유명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라니까.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된 어느 교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앞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감사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산 가족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먹고 입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쭉 감사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차례가 됐는데 황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사업이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지 또 안 되게 해준 거 감사하는 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사업이 확장될 때는 공장 다녀봐야지요, 바이어 만나지요, 계약자 만나야지요, 대금 결제해야지요, 이 사람 저 사람 해외 나가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는 옛날이요라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나니까 온전히 예배 집중해서 주일도 성수하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감사지만은 불통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겸손해져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간증한 거요. 나는 내가 잘 될 때 쭉쭉 빡빡할 때는 교만 떨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내가 감사가 됐습니다.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고통스러운 일이 떠나지 않아도 나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 감사치 못할 일에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잘나고 폼 잡으면 안 되고. 시편이 몇 편이요? 150편 중에 여러분들 각자 내 마음에 드는 편수가 한두 편이 있겠는데, 가장 은혜되는 편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수가 제일 은혜되는 편수가 23편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누구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마음 먹을 때 잘 된 게 아니라 언제 이 시를 썼느냐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저놈 잡아 죽여라. 왜? 아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아무도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현장을 목격한 다윗이,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근 3m가 되는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리고 그 병든 사울왕의 병을 수금으로 타면서 병을 고쳐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인기가 다윗에게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고 장차 저놈이 내 왕직을 조기 탈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적으로 생각해서 저걸 제거시켜야 내가 장수하겠노라. 그래서 그 시기가 부릴 듯하니 전 살릴 수가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울에 쫓겨서 죽음의 도성으로 쫓겨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풀 속에 캄캄한 햇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은둔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디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음식을 조달해서 그 속에서 먹고 살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들켜서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이 멸족당하는 그런 위기 순간에 그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면서도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그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누가 감사가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이렇게 저희 원수의 손에서 나를 죽이게 하게 하시겠나? 이 굴 속에 있는데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목걸이를 주시고 기름으로 날 부어주시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감사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리가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오직 그의 목자를 바라며 나의 하는 행위를 굳굳하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미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환경이 열려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목에 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집사님 그거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자기 한 사람이 와서 깨우라고 그러더니
너무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좀 살살 얘기해야 된다고 그냥 오늘도 목양실에서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여기 올라오기만 하면 목소리가 커져. 우리 지금 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바꾸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라고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붙여봤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가 감사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의 짧은 내용이에요. 2절밖에 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아예 제사 종류가 감사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감사의 목적도 감사 내용도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내 속에는 감사 의미가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서 감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작은 의미를 하나 부여하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나하고 혼자 목사하고 둘이 독대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힘있게 찬양하며 함께 이 분위기를 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매사에 작은 것부터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알차고 기름진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는 감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케 하신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마을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 우리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이 기장에 사는 우리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기장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더욱더 사명에 불타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도 우리는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멕시코,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야구를 했는데 4대3으로 그냥 아깝게 이겼어요. 아깝게. 멕시코에 온천이 있는데 여기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긴 찬물이 나오는, 냉천과 온천이 같이 나오는 아주 희귀한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광 코스가 늘 멕시코 가면 그 지역이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 관광 코스인데 이 관광 코스의 가이드가 설명을 쭉 할 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아이고, 이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찬물 더움을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한 군데서 왔다 갔다 하다 목욕하고 정말 좋은 동네 살겠네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부럽네요. 오직 감사만 넘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비누를 주지 않아서 불평해요. 그러더래요. 비누까지 줬으면 좋을 뻔한데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욕구는 무한정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처지에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 못하는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 처지, 지금 내 것,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조용기 목사님 같이 수만 명의 목회자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내 위치에서, 내 처지에서 감사해야죠. 차인표라고 하는 건출한 탤런트가 있는데, 그에 어느 사회자가 물었어요. 요새 신인들이 많이 나와서 인기가 많이 이제 기울어졌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금방 새로 젊은이들하고 상대가 돼야 됩니까? 그들은 내 시대가 이미 한 시대 그 시대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50대 중반으로서의 이 위치에 이들과 경쟁 속에 아직도 내 인물이 팔리고 내가 일할 거리가 있고 나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할 대상을 구별해서 지금 현재 처지에서 그 위치에서 감사해야지, 잘 나갈 때 좋을 때만 날마다 그리워하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감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불평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체질이 아니라 감사체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볼 때 입이 유난히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는 입이에요. 이건. 날마다 무슨 말을 하면 삐죽거려. 왜 그렇게 해요? 웃으면서 반달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예쁜 얼굴 줬는데 이걸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삐죽거려. 아이고 참,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이. 감사 체질이면은 얼굴이 반달형으로 입이 바뀌고 그의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거예요. 예. 나는 그 중직자 본면이나 어디 축사하러 가면은 여러분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 되라고 나 얘기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악수 한 번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아멘? 그 정도 돼야죠. 아이고, 저 만나면 볼까봐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모르게 감사의 평상시에 표현이 잦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기만 하고 손 한 번만 잡아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 체질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황폐화되어서 그냥 가슴속에 모두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불평, 원망만, 짜증만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우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대신관계가 좋아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사람 관계를 잘 못 맞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나하고 친분을 갖고 친숙해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늘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정말 하나 되라고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얘기했지,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냐?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왜 이웃이 불편한가?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면 이웃 관계가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 관계를 잘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성적표 잘 받아오기 위해서 성적이 너 얼마나 나왔냐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 한번 내 자신을 물어보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한테 높은 그들의 점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지수가 높아지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입니다.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그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과 비례된다. 그런가 하면 존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사를 통해서 인간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존 헨리라고 하는 그분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치료제요, 방부제다 그래서 얘기해요. 아멘? 그래요. 감사가 여러분을 형통하게 여는 열쇠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다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 굉장히 상충되는 말인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면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 관계도 뒤틀리고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내가 너희를 관계를 찢어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오직 그분에 의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어찌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는 이 민족을 끌어내어서 홍해를 맨땅 건너듯이 건너고 이 광야의 죽음의 도성을, 죽음의 길을 여러 삶의 조건을 만들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행보를 가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예가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잘 나가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다 팽개치고 그동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만 하는데 이것을 다시 시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에는 장미감사가 있고 가시감사가 있습니다. 장미는요, 꽃을 바라보면서 그 호화찬란한 아름다운 모양에 도취된 감사인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잘 되고 풀리고 은혜로워서 그냥 오직 감사한 것, 그건 장미꽃 감사예요. 그러나 장미가 피기 이전에 그 줄기에는 따끔따끔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건강한 줄기가 있을 때 꽃이 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에도 잊지 않은 가시가 나를 찔리고 나를 찌르고 아파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시감사가 선행될 때 장미꽃 감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죠. 그러나 가시감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없어도 되고 오직 장미꽃 감사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많은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안 되고 힘들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조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안 풀릴까? 왜 나만이 계세요? 71억 중에 나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도, 그러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계심에 감사. 그래서 다윗처럼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연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남편도 안 믿고 자녀도 안 믿습니다. 혼자 나와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아이들을 추스리고 달래고 올래도 엄마나 다녀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잡아요. 와서 때리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그런데 또 그냥 있나 토하고, 그러니까 치워야 되고요, 옷 벗겨야 되고 신발 벗겨야 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됩니까?
얼굴이 밤탱이가 된 가운데서도 투덜거리면서 차라리 남편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악한 저주의 소리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래도 감사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게 어제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인간이 이게 길거리에서 드러놓지 않고 집구석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벌어서 한 달에 먹여 살리는 봉급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썩을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바꿔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로 늘 바꾸면서 남편을,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서서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야, 왜 그래요? 너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냐? 그러더래.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교회 가자 그랬다가 내가 더 얻어맞으려고 내가 그 말을 무서워서 해요. 그랬더니, 네가 뭐 좋으면 네가 좋아서 교회 다닐 텐데, 너만 좋으면 되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날부로 은혜 받고, 등록하고, 차량 안내하고, 집사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알콩달콩, 장밋빛 화원이 활짝 핀 살기 좋은 가정이 됐다는 얘기 옳시다. 예.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용해야지 현실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뀌지 않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용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때려도 감사, 안 때려도 감사. 그렇게 감사가 되면 상대방은 때가 되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면 항상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23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도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은 자들이 10명 중에 1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국인 유대인들은 9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비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23절 그의 행위를, 거기서 23절 그의 행위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감사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내리라.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그거 구원이 아니라 현실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늘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현실의 삶이 날마다
펴나가고 쪼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것을 봐서 감사절 때마다 예화를 썼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며,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작은 감사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은 이것이 눈송이처럼 불어나서 큰 감사로 발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고비를 넘겨서 이제는 전세, 내 건물, 그래도 전세지만 내 건물을 갖고 겨우겨우 이제 자립해서 일어나는 교회의 사모님이 위암이 덜컥 걸렸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뭔가 모르게 살맛나는 환경 됐더니 덜컥 위암이 걸리니까 그때 스트레스 받은 것 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 때 시집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렸구나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수를 딱 닫아버리고 말을 다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고 혼자 목사 사모가 혼자 방에서 안 나오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목사의 얼굴도 그늘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자기를 늘 사랑했던 신학교 총장님을 만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예,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됐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거 고치는 거 간단해. 예? 가서 저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볼펜하고 줘서 사뭇 보고 이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를 이 노트에 가득 쓰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 고쳐줘. 그래서 총장님 시키는 대로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볼펜하고 해서 사무를 찾아가서 여보, 당신 병 고칠 수 있대. 누가 그래요? 총장님 만나는데 다른 거 없이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만 적으면 된대. 목사님이요, 내가 지금 이 마당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아이, 그래도 한번 감사해봐. 그리고 나서 목사님 나갔는데 가만히 사모가 얼마나 궁여지책으로 할 게 없으면 나쁘고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한번 또 순종하는 마음에서 쓴 거요. 예. 그 권사님 된장 담은 거 한 그릇 준 거 감사. 이 집사님 고구마 농사 졌다고 준 거 감사. 어느 날 문고리에다가 애호박 걸어놓고 간 거 감사. 풋고추, 호박잎 따준 거 감사. 작은 거 얻어먹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를 쭉 쏟아내려가다 보니까 마음의 슬픔, 분노가 사라지고 이제 뭔가 모르게 펜대가 팍 빨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쓰고 두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사모의 얼굴이 펴져 있어요. 밝은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얼굴을 갖고 설교하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이 밝아졌네. 목사님이 여보, 당신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너무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어느 날 마음이 가벼워서 병원 가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는 항암제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항암제예요. 치료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깨끗하게 병이 나니 이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사모가 암 걸렸다가도 기도로
회복됐다, 감사가 회복됐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감사 그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감사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살게 하셨나요? 왜 오늘 2015년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그 안에 열매를 주렁주렁 열미고 더욱더 앞으로 미래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바라십시오. 미리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날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준비되나요? 잠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제 성찬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장들 이거 나와서 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사들이 사람이 자꾸 저를 선택하시니까 예수의 피를 흘리심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그게 이제 사랑을 원하는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오고 있었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때도 신앙을 갖고 믿음을 있었는데 날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과정 중에 힘들고 그렇고 그때 많이 들었던 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으로 다시 어울렸죠. 청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 엎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의 기억의 시간이 너무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억의 시간이 하나님 자신과 너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찬송 이제 어른들이 예배 때는 참 많이 불렀어요. 부르셨거든요. 그 무슨 저한테 탁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작사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좀 삶의 깊이가 더 있으신 분 같고 뭔가 굉장히 고난에 따른 삶을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막 오래 살아오는 힘든 사람? 그 삶의 깊이라는 것이 아픔이었던 것 같고 고난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고난
하나님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야 한다. 네. 아멘. 예, 설교를 종합한 내용이죠.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해야 될 뿐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 두 번 나눠서 하는데 교회 실정에 따라서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식은 어떤 계절에 어떤 때가 없이 우리의 예수님하고 나눔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성찬의 의미,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자막에 보여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주의 약속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말이 됐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보장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와 한몸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고백할 때 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것이니까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연합된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마지막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고통도 거기는 갈등도 없는 곳이고 오직 찬양만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보혈로 올라간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예식을 통해서 천국의 작은 모양을 우리가 이곳에서 맛보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히 갖고 형제자매 의식을 더 공고히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근대화되고 문화문명을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금 수백 명의 살상자가 일어나고 에펠탑은 접근 금지령을 내려서 지금 관광객들이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폭도들을 청와대를 침입하겠노라고 많은 여러 대의 경찰차를 부수고 정말로 이루 볼 수 없는 정도로 무자비성을 발휘하는 저들의 폭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봤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아니
이 땅에서도 지금 편안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 있어서 뭔가 모르게 분노를 폭발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대형 병원 현관에 붙어있는 액자 속에 들어있는 시가, 그 시 한 편이 병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나 환자들이나 또 환자 보호자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유명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라니까.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된 어느 교회에서 한 명씩 나와서 앞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감사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산 가족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먹고 입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쭉 감사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차례가 되는데 황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사업이 안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지 또 안 되게 해준 거 감사하는 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사업이 확장될 때는 공장 다녀봐야지요, 바이어 만나지요, 계약자 만나야지요, 대금 결제해야지요, 이 사람 저 사람 해외 나가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도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는 옛날이요라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나니까 온전히 예배 집중해서 주일도 성수하고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감사지만은 불통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겸손해져서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간증한 거요. 나는 내가 잘 될 때 쭉쭉 빵빵할 때는 교만 떨었는데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내가 감사가 됐습니다.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고통스러운 일이 떠나지 않아도 나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치 못할 일에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잘나고 폼 잡으면 안 되고. 시편이 몇 편이요? 150편 중에 여러분들 각자 내 마음에 드는 편수가 한두 편 있겠는데 가장 은혜되는 편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수가 제일 은혜되는 편수가 23편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누구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마음 먹을 때 잘 된 게 아니라 언제 이 시를 썼느냐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저놈 잡아 죽여라,
왜? 아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아무도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현장을 목격한 다윗이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근 3m가 되는 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리고 그 병든 사울왕의 병을 수금으로 타면서 병을 고쳐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시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인기가 다윗에게 좀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고 장차 저놈이 내 왕직을 조기 탈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적으로 생각해서 저걸 제거시켜야 내가 장수하겠노라. 그래서 그 시기가 부릴 듯하니 전 살릴 수가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울에 쫓겨서 죽음의 도성으로 쫓겨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풀 속에 캄캄한 햇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은둔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디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음식을 조달해서 그 속에서 먹고 살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들켜서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족이 멸족당하는 그런 위기 순간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게 해서 쫓겨다니면서도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그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누가 감사가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이렇게 저희 원수의 손에서 나를 죽이게 하게 하시겠나? 이 굴 속에 있는데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목걸이를 주시고 기름으로 날 부어주시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감사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리가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오직 그의 목자를 바라며 나의 하는 행위를 굳굳하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미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환경이 열려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목에 하는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자기 한 사람이 와서 깨우라고 그러더니, 너무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좀 살살 얘기해야 된다고 그냥 오늘도 목양실에서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도 여기 올라오기만 하면 목소리가 커져. 우리 지금 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바꾸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라고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붙여봤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가 감사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해라. 밤사에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의 짧은 내용이에요. 2절밖에 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아예 제사 종류가 감사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감사의 목적도 감사, 감사의 내용도 감사,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내 속에는 감사 의미가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서 감사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작은 의미를 하나 부여하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나하고 혼자 목사하고 둘이 독대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힘있게 찬양하며 함께 이 분위기를 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매사에 작은 것부터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알차고 기름진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는 감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케 하신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마을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 우리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이 기장에 사는 우리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기장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더욱더 사명에 불타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도 우리는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멕시코,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야구를 했는데 4대3으로 그냥 아깝게 이겼어요. 아깝게. 멕시코에 온천이 있는데 여기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긴 찬물이 나오는 냉천과 온천이 같이 나오는 아주 희귀한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광 코스가 늘 멕시코 가면 그 지역이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 관광 코스인데 이 관광 코스의 가이드가 설명을 쭉 할 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아이고, 이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찬물 더움을 멀리 가지 아니하고 한 군데서 왔다 갔다 하다 목욕하고 정말 좋은 동네 살겠네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부럽네요. 오직 감사만 넘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비누를 주지 않아서 불평해요. 그러더래요. 비누까지 줬으면 좋을 뻔한데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욕구는 무한정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지금 처지에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 못하는데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 처지, 지금 내 것,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조용기 목사님 같이 수만 명의 목회자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내 위치에서 내 처지에서 감사해야지요. 차인표라고 하는 건출한 탤런트가 있는데 그에 어느 사회자가 물었어요. 요새 신인들이 많이 나와서 인기가 많이 이제 기울어졌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왜 금방 새로 젊은이들하고 상대가 돼야 됩니까? 그들은 내 시대가 이미 한 시대 그 시대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50대 중반으로서의 이 위치에 이들과 경쟁 속에 아직도 내 인물이 팔리고 내가 일할 거리가 있고 나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할 대상을 구별해서
지금 현재 처지에서 그 위치에서 감사해야지 잘 나갈 때 좋을 때만 날마다 그리워하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감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불평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체질이 아니라 감사 체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볼 때 입이 유난히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문제가 있는 입이에요. 이건. 날마다 무슨 말을 하면 삐죽거려. 왜 그렇게 해요? 웃으면서 반달형이 되실 바랍니다. 그 좋은 예쁜 얼굴 줬는데 이걸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삐죽거려. 아이고 참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이. 감사 체질이면은 얼굴이 반달형으로 입이 바뀌고 그의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거예요. 예. 나는 그 중직자 본면이나 어디 축사하러 가면은 여러분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 되라고 나 얘기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악수 한 번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아멘? 그 정도 돼야죠. 아이고, 저 만나면 볼까봐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모르게 감사의 평상시에 표현이 잦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기만 하고 손 한 번만 잡아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우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 체질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황폐화되어서 그냥 가슴속에 모두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직 불평, 원망만, 짜증만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우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대신관계가 좋아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사람 관계를 잘 못 맞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나하고 친분을 갖고 친숙해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늘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정말 하나 되라고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얘기했지,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냐? 사람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왜 이웃이 불편한가?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면 이웃 관계가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 관계를 잘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성적표 잘 받아오기 위해서 성적이 너 얼마나 나왔냐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 한번 내 자신을 물어보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한테 높은 그들의 점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지수가 높아지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입니다.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그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과 비례된다. 그런가 하면 존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감사를 통해서 인간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존 헨리라고 하는 그분도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치료제요, 방부제다 그래서 얘기해요. 아멘? 그래요. 감사가 여러분을 형통하게 여는 열쇠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 다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걸 굉장히 상충되는 말인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면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 관계도 뒤틀리고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내가 너희를 관계를 찢어서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오직 그분에 의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 어찌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는 이 민족을 끌어내어서 홍해를 맨땅 건너듯이 건너고 이 광야의 죽음의 도성을, 죽음의 길을 여러 삶의 조건을 만들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먹이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행보를 가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예가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잘 나가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다 팽개치고 그동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만 하는데, 이것을 다시 시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에는 장미감사가 있고 가시감사가 있습니다. 장미는요, 꽃을 바라보면서 그 호화찬란한 아름다운 모양에 도취된 감사인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잘 되고 풀리고 은혜로워서 그냥 오직 감사한 것, 그건 장미꽃 감사예요. 그러나 장미가 피기 전에 그 줄기에는 따끔따끔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건강한 줄기가 있을 때 꽃이 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에도 잊지 않은 가시가 나를 찔리고 나를 찌르고 아파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시감사가 선행될 때 장미꽃 감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죠. 그러나 가시감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없어도 되고 오직 장미꽃 감사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많은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안 되고 힘들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조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안 풀릴까? 왜 나만이 계세요? 71억 중에 나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도, 그러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작은 부분이 되겠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계심에 감사. 그래서 다윗처럼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남편도 안 믿고 자녀도 안 믿습니다. 혼자 나와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아이들을 추스리고 달래고 올래도 엄마나 다녀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잡아요. 와서 때리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그런데 또 그냥 있나 토하고, 그러니까 치워야 되고요, 옷 벗겨야 되고 신발 벗겨야 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됩니까? 얼굴이 밤티가 된 가운데서도 투덜거리면서 차라리 남편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악한 저주의 소리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래도 감사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게 어제 하루 이틀 일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인간이 이게 길거리에서 드러놓지 않고 집구석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벌어서 한 달에 먹여 살리는 봉급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썩을 남편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바꿔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로 늘 바꾸면서 남편을,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서서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야, 왜 그래요? 너 왜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냐?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교회 가자 그랬다가 내가 더 얻어맞으려고 내가 그 말을 무서워서 해요. 그랬더니, 네가 뭐 좋으면 교회 네가 좋아서 교회 다닐 텐데 너만 좋으면 되냐?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날부로 은혜 받고 등록하고 차량 안내하고 집사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알콩달콩 장밋빛 화원이 활짝 핀 살기 좋은 가정이 됐다는 얘기 옳시다. 예.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용해야지 현실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뀌지 않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용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때려도 감사, 안 때려도 감사. 그렇게 감사가 되면 상대방은 때가 되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면 항상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23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도 이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은 자들이 10명 중에 1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국인 유대인들은 9명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히려 비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23절 그의 행위를, 거기서 23절 그의 행위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감사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내리라.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그거 구원이 아니라 현실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늘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현실의 삶이 날마다 펴나가고 쪼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것을 봐서 감사절 때마다 예화를 썼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며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작은 감사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은 이것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서 큰 감사로 발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고비를 넘겨서 이제는
전세, 내 건물, 그래도 전세지만 내 건물을 갖고 겨우겨우 이제 자립해서 일어나는 교회에 사모님이 위암이 덜컥 걸렸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뭔가 모르게 살맛나는 환경 됐더니 덜컥 위암이 걸리니까 그때 스트레스 받은 것 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 때 시집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렸구나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수를 다 닫아버리고 말을 다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고 혼자 목사 사모가 혼자 방에서 안 나오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목사의 얼굴도 그늘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자기를 늘 사랑했던 신학교 총장님을 만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예,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됐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쭉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거 고치는 거 간단해. 예? 그랬더니 가서 저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볼펜하고 줘서 사뭇 보고 이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를 이 노트에 가득 쓰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 고쳐줘. 그래서 총장님 시키는 대로 노트 한 권 사가지고 볼펜하고 해서 사무를 찾아가서 여보, 당신 병 고칠 수 있대. 누가 그래요? 총장님 만나는데 다른 거 없이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만 적으면 된대. 목사님이요, 내가 지금 이 마당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아이, 그래도 한번 감사해봐. 그리고 나서 목사님 나갔는데 가만히 사모가 얼마나 궁여지책으로 할 게 없으면 나보고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한번 또 순종하는 마음에서 쓴 거요. 예. 그 본사님 된장 담은 거 한 그릇 준 거 감사. 그 이 집사님 고구마 농사 졌다고 준 거 감사. 어느 날 문고리에다가 애호박 걸어놓고 간 거 감사. 풋고추, 호박잎 따준 거 감사. 작은 거 얻어먹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를 쭉 쏟아내려가다 보니까 마음의 슬픔, 분노가 사라지고 이제 뭔가 모르게 펜대가 팍 빨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쓰고 두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사모의 얼굴이 펴져 있어요. 밝은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얼굴을 갖고 설교하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이 밝아졌네. 목사님이 여보, 당신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너무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어느 날 마음이 가벼워서 병원 가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는 항암제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는 항암제예요. 치료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깨끗하게 병이 나니 이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사모가 암 걸렸다가도 기도로 회복됐다, 감사로 회복됐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이제 감사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감사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살게 하셨나요? 왜 오늘 2015년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그 안에 열매를 주렁주렁 열미고 더욱더 앞으로 미래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바라십시오. 미리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날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준비되나요? 잠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제 성찬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사람들 이거 나와서 여십시오. 그래서 천연이어서 이제 이런 가사들이 사람이 자꾸 저를 선택하시니까 예수의 피를 흘리심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그게 이제 사랑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 공유하는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때도 신앙도 갖고 믿음이 있었는데, 날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많이 들었던 사진과 하나님을 만나 교회는 하나님 하신다. 나는 결론을 다시 어렵죠. 청년 때 아무도 없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 엎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날 기억했다는 게 너무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기억되신다는 게 하나님 자신이 너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찬송을 이제 어른들이 예배 때문에 참 많이 불렀어요. 부르셨거든요. 그 무슨 저한테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작사가에서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좀 삶의 깊이가 더 있으신 분 같고 뭔가 굉장히 고난에 따른 사람으로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막 오래 살아오는 힘든 사람? 하지만 오늘 사람이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삶의 깊이라는 것이 아픔이었던 것 같고 고난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고난을 아마 예수님의 그 복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겨내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설교를 종합한 내용이 있죠.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해야 될 뿐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 두 번 나눠서 하는데 교회 실정에 따라서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식은 어떤 계절에 어떤 때가 없이 우리의 예수님하고 나눔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성찬의 의미,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자막에 보여주시고, 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죽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주의 약속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말이 예, 됐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보장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와 한몸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고백할 때 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니까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연합된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마지막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고통도 거기는 갈등도 없는 곳이고 오직 찬양만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보혈로 올라간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예식을 통해서 천국의 작은 모양을 우리가 이곳에서 맛보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고 우린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신히 갖고 형제자매 의식을 더 공고히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